오늘 로마서 1장 18절 이하 그 후반부의 내용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 대하여 지금 진노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서 로마서 1장 17절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의와 대비되는 것으로서 그 18절에서는 불의로 지를 막는 사람들의 경건치 못함이 그 이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그 불의란 무엇입니까? 우리는 불의하다는 것을 어떤 행위적인 것으로서 이해하기 쉽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난 것이 불의이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것이 경건치 못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로마서 1장 19절과 20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바로 하나님께서 그 자연과 인간의 양심을 통하여 자신이 창조주이심을 그리고 인간은 그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피조물임을 계시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물론 창조물을 통한 그 하나님의 계시가 그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어떤 능력을 가졌다거나 또는 창조물 안에 그 인간이 구원 얻을 만한 어떤 계시가 나타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지금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그 인간의 범죄와 그 범죄에 대한 그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심판에 대하여서 인간은 변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창조물 안에 이미 창조주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오히려 피조물을 신격화시키고 그 창조주 하나님께 돌려야 할 그 영광을 그 피조물에게 그 우상에게 돌린 그 범죄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 24절 말씀을 이어서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아멘. 그 마음의 정욕대로 그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특히 이상한 표현은 그 내버려 두셨다는 것이 상당히 독특한 표현이죠. 이 내버려 두셨다는 표현이 24절뿐만 아니라 그 이어서 26절과 28절에 연거푸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26절과 2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26절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그 26절에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28절에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지금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과 그 징계와 벌주심을 이야기하면서 내버려 두셨다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버려 두신 것이 왜 버리겠습니까? 내버려 두었다는 것은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두었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것을 사람들은 자유라고 말하고 그것을 원하는 것이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막상 이것이 하나님에게 있어서 왜 심판이며 진노로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 내버려 두었다는 것을 그 꾸미고 있는 단어들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24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26절에 그들의 부끄러운 욕심으로 28절 그들의 상실한 마음대로라는 단어들이 이 내버려 두었다는 단어들을 꾸미고 있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본성이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그 어떤 선한 것을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이죠. 이런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자녀들에게 또는 어린 손주들에게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눈치를 보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해보라고 하십시오. 하고 싶은 것들을 리스트를 만들어 보라고 하십시오.
만약 공부해야 되는 그 학생들이 그 공부가 과연 몇 번째 순위에 들어갈까요? 만약 리스트 10개를 만들려면 공부가 9번째나 10번째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들어가지 못합니다. 리스트를 조금 더 확장해서 20개, 30개를 만든다면 그 공부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만약 아이들이 눈치 보는 것 없이 그 누구의 방해도 없이 자신이 선택할 수 있다면 그 리스트에 공부하는 것이 결코 들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 어린 아이 때에는 그 공부에 대한 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죠. 지금 당장 나를 즐겁게 하고 재미있게 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고 싶을 때에 그 공부라는 것이 그 아이에게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공부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때가 언제입니까? 그 공부로 인하여서 내가 책임져야 할 일들이 생겼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그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느끼게 되죠. 하지만 막상 그것을 깨달았을 때는, 본인 스스로가 그것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시간이 지나버렸거나 더 이상의 그 준비할 시간이 부족한 것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공부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 역시 그렇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필요하다는 것을 누구나 그 모든 사람이 깨닫게 되는 때가 언제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겠죠. 그분의 심판대 앞에 서야 비로소 신앙이 필요했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했구나, 그것을 모든 사람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는 너무 늦은 때가 되고 말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이 가지는 마찬가지의 어려움이죠. 즉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찾지 않는 사람에게 있어서 그 인생에 주어진 자유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심판이고 진노입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에게 영광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내가 자유롭게 행한 그 모든 일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핑계되지 못할, 변명하지 못할 우리를 그 죄악을 증거하는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사실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을 바라볼 때에 이 세상이 과연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는 21세기의 이 사회가, 이 현대의 문명이 그 과거 수천 년의 그 역사와 비교할 수 없는 수많은 혜택과 자유를 누리고 있지만 그 혜택과 자유가 과연 우리를 의롭게 합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를 당당하게 만들 수 있는 문명이 과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까? 자유가 그 결과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타락한 인간의 특징은 어느 시대에나 한결같은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타락은 항상 성적으로 그리고 폭력적으로 나쁘게 변화되어 가는 것이죠. 오늘 로마서의 본문은 남자와 여자가 순리대로 성을 사용하지 않고 그들 안에 탐욕과 악의와 살인과 분쟁이 가득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가 그러했고 소돔과 고모라가 그러했고 로마와 중세 귀족들의 타락상이 그러했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TV와 영화를 보십시오. 우리가 접하는 문화를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그들이 만들어내는 그 타락한 문화 속에서 그들의 주장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거기에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것들을 과연 찾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32절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제 그 잘못된 일을 뻔뻔하게 행하는 것을 넘어서서 자기가 행하는 것을 옳다고 착각하고 주장합니다. 오늘날 인권이라는 이름 아래 그 죄악이 넘쳐나고 그 자기의 옳음을 주장하기 위한 그 폭력이 이미 도를 넘어선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이며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지금 당장 이 세상의 지옥의 불구덩이에 빠지게 되어도 변명할 수 없는 그 타락의 현장들을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발을 디디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내버려 두시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간섭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모든 것들을 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형벌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업이 잘 되고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모든 것들이 잘 풀려나가는 것이 과연 축복이겠습니까? 그런 것을 소망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일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늘 내 인생에 간섭하시고 나를 붙잡으시고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지키시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진정한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정욕과 욕심이 올라올 때에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나를 그 마음의 정욕의 더러움에 내버려 두지 마시고,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지 마시고, 그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나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여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내가 원하는 것에, 나의 소원에 그 모든 것들을 관심을 두기보다는 나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입니까? 오늘 내 인생에 간섭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이 새벽에 기도해야 할 제목이고 또한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우리의 마음은 갈대와도 같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그 마음의 정욕과 욕심과 그 모든 악한 것에 미혹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죄로부터 멀어지게 하시고 악으로부터 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오니 주여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